메시아 탄생 중에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십니다. 피난 갔다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1번. 요셉의 꿈에 천사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 하여 가족이 애굽에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머뭅니다. 이는 호세아서 11장 1절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심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자, 제목 그대로 이제 본문을 나오는 거니까 제목하고 본문이 거의 같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제목을 쓰는 거는 본문을 그냥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제목을 말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목보다 더 중요한 건 본문이지요. 본문을 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이건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말씀을,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예언한 것을 찾아내서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는 것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므로 고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나가신 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이사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2번. 헤롯이 동방의 박사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베들레헴의 지경 내에 2살 아래 아기들을 모두 죽이니 이 또한 선지자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가 실수했잖아요. 그냥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면 그 별은 분명히 베들레헴으로 안내했을 것입니다. 근데 무슨 착각을 했어요? 왕으로 태어나는 곳은 왕궁이 아니겠는가라는 선입견의 착각으로 왕궁을 찾아가서 유대의 왕, 곧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를 만나서 경배하고 돌아가도록 좀 만나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헤롯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눈이 지금 퍼렇게, 눈이 퍼런가 까만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아니 왕이 태어나다니, 지금 나 죽으면 서로 왕이 되려고 저렇게 번득거리고 있는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나? 아니 그리고 이번에 태어나는 왕은 뭐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러니까 아주 의문스러우니까 헤롯은 저기 가서 작거들랑 나한테 꼭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이러고 보냈어요. 동방 박사가 나가자마자 헤롯이 무슨 짓을 했어요? 제사장, 모든 성경 교수들 다 모여라. 그래갖고 다 왔어요. 야, 너희들 성경 연구하지? 메시아가 온다고 그런 말이 있냐? 많죠. 구약 성경 대부분이 그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네들은요, 서기관이라는 얘네들은 교수들을 말하거든. 성경학 가리키는 교수들을 말해. 그러니까 그네들은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건 뭐 간단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내가 유대
전체 중에선 가장 적은 마을 중에 하나지만 거기서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알려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친 후에 또 꿈에 주의 사자 천사가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멀리 돌아서 도망가서 빨리 고국으로 가거라.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헤롯이 암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사이에 천사가 또 현명하여서 요셉에게 빨리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도망가거라. 그래서 밤중에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인데, 이런 이제 예수님이 도망가고 난 뒤에 헤롯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야, 그 동방박사 왜 안 와? 어디 갔어? 찾아봐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날 속였네? 이래가지고 이번엔 뭐 다른 방법이 없다.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지경 내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몽땅 죽여버려라. 근데 정확한 숫자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세비우스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역사학자인데 그의 증언에 의하면 약 200여 명의 어린아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경에 예언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로 유대민족과 사탄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을 막고 오시면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오히려 그는 철장 권세를 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노릇을 자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을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나오고 13장에서도 나오는 것인데, 이게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역사는 어느 때만 있는 게 아니고 8번째 왕이라는 그 8번째 왕은 어느 때든지 바로 주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또 자기네들이 득세를 하면 곧바로 주님을 죽이고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획들이 끊임없이 이어진 것이 이게 바로 인류 역사다. 그러니까 이럴 땐 이런 모습으로 저럴 땐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유대민족 같은 건 맨 마지막에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가스실에서 몰살을 당하는 것은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극악무도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학살했습니다. 특별히 네로가 시를 쓴다고 미친 짓을, 로마에다 불을 질러놓고 막 불을 탈 때 시를 쓰고 미친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주님이 역사의 중심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AD, BC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BC는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을 얘기하고 AD는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예요. 근데 BC는 영어고 AD는 또 딴 영어가 아니야. 근데 어떻든 간에 그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시다는 건 분명한 일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헤롯이 죽어요. 헤롯이 죽은 것이 언제냐? 그 헤롯이 죽은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돌아오셨잖아, 피난길에서. 그러면 헤롯이 언제 죽었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독교 내에서 정확하게 그 연대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주님이 오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은 해는 일반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되거든. 헤롯이 죽은 때는 AD, BC 4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해보다 예수님이 실제 오신 때는 최하 4년에서 6년 정도는 미리 태어나셨다는 것이 확실한 일이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연도가 언제든 12월 25일 성탄절도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적 처분하고 골린 것도 아니고 없어. 그래갖고 그 정확하게 몰라요. 그날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서방에서. 왜? 예수님이 이후 1000년이 지난 뒤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날짜도 정확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것은 분명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분명한 일이었다. 다만 과학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 BC 4년에서 6년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확실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는데 여기서도 꿈을 이렇게 꿉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매번 꿈을 꾸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 구약엔 꿈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이때는 그렇게 꿈을 많이 꿀까? 그런데 언제 꿈이 현저하게 줄어드느냐? 오순절 성령이 오신 때부터는 꿈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때부터는 환상을 보았다, 이상을 보았다는 것이 이제 더 많고, 물론 꿈도 꿉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위로를 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쓰여지는 중요한 통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인들처럼 꿈 많이 꾸는 교인들이 없지만 말이에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헤롯이 죽은 후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여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드디어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왜? 그가 대헤롯이 금방 죽었으니까, 피난 가자마자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천사가 알려줘서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고 아기를 데리고 다시 피난길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읽읍시다. 19절부터 21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네, 그랬어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이미 다 했어요. 2번. 그러나 아킬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에 임금된 것을 알게 되고 또다시 꿈에 천사의 지시로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니 선지자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아켈레오라는 그 대헤롯의 아들 아켈레오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어요. 시작. 아켈레오는 대헤롯의 사마리아 부인 사이에 난 아들로서 헤롯이 죽은 후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이스라엘을 4등분하여 아킬라오에게는 두목 유대와 이두메, 사마리아를 주고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빌립은 바다네아 등을 주었는데 이들 모두 주후 6년에 조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추방당합니다. 추방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막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가 대헤롯이 차지했던 것을 다 차지해서 왕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전체 왕이 된 뒤 3년 만에 죽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은
이놈을 같이 죽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요. 돌아왔는데 웬걸 아들 세 놈이서 나라를 전부 4등분해 갖고 나누어서 분봉왕 노릇을 하면서 먹고 사니까 또 여전히 위험스러우니까 어디서 살고 해서 가장 이스라엘에서 제일 행정이 미치지도 않는데 주소도 없는 곳, 화전민이 땅을 일구어서 그저 짐승처럼 사는 곳, 그게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해발 아주 높은 곳입니다. 벤츠 버스가 거기 나사렛으로 올라가려면 그냥 신음소리를 내면서 올라가요. 빙빙빙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면 마을이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게 나사렛입니다. 거기서 사시게 됐다. 30년을 거기서 사셨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르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를 암만 찾아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구 사전까지 뒤져서 나사렛이라는 곳을 찾아보면 구약엔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곳이다. 그런데 어떻게 왜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짐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 성경은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주석을 한만 뒤져도 여기에 대한 해명이 없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왜 이 말씀은 다른 건 다 성경 구절을 다 소개해 주시면서 구약에 왜 이 말씀은 나사렛이란 말이 구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리라는 말씀을 인용을 했을까? 근데 성령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도 없어, 주석에도. 우리 최가 목사님 오늘 좋은 거 배우는 거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 이거는 주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건 분명하다. 성령님이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기록이 안 됐어. 왜 안 될까? 먼저 미가서는 금방 나와서 200명이나 애들이 죽었잖아. 주님이 거기서 30년을 사실 텐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헤롯이 금방 찾아내지 않겠는가? 그럼 주님은 어디서 사시겠는가?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전으로만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어져 내려왔다. 이게 내 해석이에요.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맞는 그런 해석이라고 난 왜 성령님이 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왜?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봐. 헤롯이 그렇게 교수들한테 물어보자마자 금방 대답을 했단 말이야. 찾아오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그 즉시 대답했다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있다고 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나사렛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사실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걸 반대할 놈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주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말씀은 응하되 기록된 곳이 없으므로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막았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한두 해를 동안 살다 오신 게 아니라 30년간이나 거기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정말 거의 굶주리시면서 살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다 마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뱃속에서부터 주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마리아의 고통이 곧 아기의 고통이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그 심적인 고통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한 담당으로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갓 태어난 핏덩어리 같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이 몸부림을 치면서 하다가 마침내 죽이지 못하니까 다른 아이, 죄 없는 200명이나 되는 아이를 무참하게 죽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피난 가서도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지내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도 발붙일 곳이 없는데 겨우 화전민이 살고 있는 나사렛에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30까지 사시다가 공생애가 시작됐다. 주님이 이렇게 가난하신 이유는 그가 본래 부유하신 자로서 얼만큼 하나님이시니까 천지 만물 모든 보석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토록 가난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은혜와 축복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받은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6월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거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그런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